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30번째 시간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이 성문율법과 구전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그런 갈등 중에 대부분이 바로 이 성문율법과 구전율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성문율법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가리킵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율법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구전율법이란 그 성문율법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람들의 고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전율법은 때론 성경에서 무슨 단어로 등장하냐면 전통이라고 하는 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성문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전통은 바로 구전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 성문율법보다도 이 구전율법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지켰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던져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어떤 전통이 그 생기게 된 그 유래를 살펴보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고 아름다운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기리고 그런 것들을 잊지 말자고 하는 의미에서 어떤 그런 전통들이 계속해서 흘러져 내려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전통은 영구적이지가 못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진리는 시간이 지난다고 인하여서,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정말로 항상 그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것을 깨트리지 않고 진리 그대로 지켜야만 돼요. 그러나 전통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통이라는 것은 항상 시간이 지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 전통이 살리고자 하는 의미는 지킬 수는 있겠지만 그 전통의 모습은 끊임없이 좋은 쪽으로 개혁이 되고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어야만 그 전통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전통을 마치 진리인 것 마냥 계속해서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고집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3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이 송태근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읽었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태근 목사님의 동기 목사님이 한 전통이 깊은 그러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한 가지 반드시 목사가 지켜야만 하는 전통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설교 단상에 올라갈 때 반드시 흰 장갑을 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뭐 참 이상한 전통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어쨌든 그 교회의 교인들을 존중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전통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설교를 하면서 이 흰 장갑을 꼈을 때 다른 것보다도 가장 불편한 것이, 목사님이 중간에 찬송가를 넘겨야 되고 성경책을 넘겨야 되는데 이게 잘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장갑을 끼니까 이게 잘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여름만 되면 또 가뜩이나 더운데 뭐 양복도 입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런데 손에
이 손 장갑까지 끼니까 굉장히 더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여름 주일날이 되었는데, 그 주일날 설교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성경을 넘기는데 이게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갑자기 짜증이 확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장갑을 낀 손을 이 마시는 물에다가 푹 담궈가지고 이 장갑을 이제 적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성경책을 그렇게 넘기셨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발 나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더니만 거기에 앉아 계신 여러 장로님들 가운데서 한 장로님이 그것을 보시더니면 아차 싶으시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당회 때 이 장로님이 용기를 내서 모든 당회원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전통이 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목사님이 설교가 방해를 받고 또 이것에 아무 이 허례허식에 관한 그런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없앱시다라고 그렇게 당회에서 결의를 한 후에야 그 목사님이 이 손에 흰 장갑을 벗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듣기에 야, 무슨 그런 전통이 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 전통이 그렇게 만들어진 데에는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6.25 사변이 막 끝난 후에 개척이 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막 교회가 성장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굉장히 여러 삶의 그런 지경에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쟁이 끝난 후에.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시장에서 거친 일들을 하고 막노동을 일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은 살이 배기고 뭐 지저분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올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헌금위원을 하게 되는데, 헌금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갈 때마다 자기 이 못난 손이, 자기 지저분한 그런 손이 보여지는 것이 항상 성도님들이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헌금 바구니를 잡을 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손이 드러나지 않게 이러면서 헌금 바구니를 잡으시는 분들이 여러 명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입장에서 그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고, 그 삶의 그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그때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위원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흰 장갑을 끼고 예배위원에 서십시오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게 된 것은 목사님이 성도들을 정말로 그 아픔들을 감싸주고, 그리고 본인도 거기에서 희생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만들어진 아름다운 그런 전통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성도들의 그런 삶도 윤택해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지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그 전통이 사라졌어야만 되는데, 아니, 목회자가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정신은 살아있대, 그 모습과 그 형식은 바뀌어져야만 되는데,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고 오로지 그 껍데기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을 때에 그것이 정말로 형식이 되고, 그것이 정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그러한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전통이 형식에 불과해 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미 버려야 될 그런 전통을 끝까지 붙잡으려 할 때 교회는 항상 갈등이 생기게 되고, 교회는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고, 교회는 점차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교회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주일날 예배를 한 번만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려야 되느냐, 강대상에 올라올 때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여전히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좋은 전통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다녀도 이러한 그런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 좋은 신앙을 가진 가운데서 좋은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를 그냥 기독교라고 부르지만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개신교예요. 개신교. 끊임없이 개혁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혁을 멈추고 변화를 멈추고 어떤 옛것에 자꾸만 옛것을 움켜잡고 옛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은 점차 생명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유대인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진리예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서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통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그 전통들이 총 39가지입니다. 물론 대표적인 것만 39가지고 그 39가지에서도 또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시간 좀 시간이 가더라도 그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만 되는 39가지의 그런 신약시대의 금기사항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느질.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안식일 날. 두 번째, 밭 가는 일. 세 번째, 농작물을 거두는 일. 네 번째, 곡식단 묶는 일. 다섯 번째, 타작. 여섯 번째, 곡식 등을 까부는 일. 일곱 번째, 곡식이나 거두어들인 것 가운데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 여덟 번째, 곡식 등을 가는 일. 아홉 번째, 채질하는 일. 여섯 번째, 열 번째, 반죽하는 일. 11번째, 빵을 굽는 일. 12번째, 양털을 깎는 일. 13번째, 양털을 빠는 일. 14번째, 양털을 치는 일. 15번째, 양털에 물들이는 일. 16번째, 실을 잡는 일. 17번째, 실을 엮는 일. 18번째, 2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19번째, 2개의 실을 엮는 일. 20번째, 2개의 실을 푸는 일. 21번째, 묶는 일. 22번째, 푸는 일. 23번째, 2조각을 꼬매는 일. 24번째, 2조각을 꼬매기 위해서 찢는 일. 25번째,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 26번째, 사슴을 도살하는 일. 27번째, 사슴의 가죽을 벗기는 일. 28번째, 사슴 고기를 소금을 치는 일. 29번째, 사슴 가죽을 가공하는 일. 30번째, 가죽을 반반하게 만드는 일. 31번째, 가죽을 자르는 일. 32번째, 두 글자를 쓰는 일. 33번째,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두 글자를 지우는 일. 34번째, 건물을 짓는 일. 35번째, 건물을 부수는 일. 36번째, 불을 끄는 일. 37번째, 불을 켜는 일. 38번째, 망치질. 39번째,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아이고, 읽는 것도 힘들어. 여러분, 이 시대가 농경사회고 목축사회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런 법률이 있는 거지, 사실상 오늘날에는 그 적용점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안식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규례를 보게 되면 그 36번째 불을 끄는 일, 37번째 불을 켜는 일, 이 율법 때문에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를 못해요. 조명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누르지를 못해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조명을 켜놔야 되고, 그것을 조명을 끄려면은 그것을 끄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끌 수 없어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는 이방인들을 부릅니다. 한국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그 사람 불러가지고 야, 불 좀 꺼줘, 스위치 좀 꺼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베이터는 한 층마다 다 서요. 1층에서 서고 2층에서 서고, 아예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다 조작을 해놨어요. 안식일에 되면. 물론 저런 규례들이 처음에 생겨났을 때는 안식일을 너무 함부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날 막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막 일하고 막 그렇게 이 주의를 분산시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전통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그것이 형식화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었죠. 원래 바리새인이 처음 생긴 것도 너무나도 크게 무너진 나라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생겨진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당시 이방의 그런 이 종교들에게 너무나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라의 그런 신앙이 폭삭 무너졌을 때에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자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인생을,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자들이 일어서서 만들어진 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한 번 금식할 때 2번 금식하고 1시간 기도할 때 2번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모든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근처의 11조까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들의 삶이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그런 신앙이 그들로 말미암아 쑥 올라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자신들만의 의가 되고 남을 심판하는 잣대가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까마득히 잃어버린 채 오로지 형식주의와 공로주의로 치달아 버리게 되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정말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식일은 생활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가까워지고 또 내 삶이, 내 육신이 평강을 얻고 쉼을 얻고 내 삶이 윤택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십계명을 보게 되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라고 하는 이 율법의 위치가 하나님을 향한 율법과 사람을 향한 율법 그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정말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나의 그런 삶의 그런 모든 것에서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그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아이러니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항상 안식일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만 하는지, 안식일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전통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조상들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선배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전통을 들먹이면서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들이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안식일을 벌어진 일 때문에 6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유대교에는 여러 가지 당파가 있었어요. 뭐 열심당파도 있었고 에세네파도 있었고 바리새파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헤롯 당은 그런 이 종교적인 당파가 아니에요. 헤롯 당은 지극히 정치적인 당파, 세상적인 당파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 견원지간이에요.
물과 기름이에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의 전통들을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인간의 그런 전통이 사로잡히게 되니까 스스로 헤롯 땅을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예수를 죽이는 것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인간들의 그런 이 전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은 당시 이 잘못된 전통에 그 신앙이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손이 말라버려서 실상은 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보기에는 괜찮아요. 멀쩡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백희정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것 좀 옮겨주세요 라고 하니까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요즘 50견이 걸려가지고 이걸 들 수가 없어요 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그러나 이게 50견이 드니까 이거를 이렇게 팔조차도 올리기가 힘든 거예요. 마치 이 사람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중풍에 걸렸는지 아니면 어떤 후천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이 자기의 그런 팔을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상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라버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이 사람을 만나셨고 그에게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안식일에 치유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않는 신앙은 말라버린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형식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주일 예배,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형식화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중요하다고만 생각할 뿐이지 그 주일 예배가 왜 어떤 날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치 주일날 그냥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면 천국 가는 그런 티켓이, 천국 가는 그런 열쇠가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오는 것만 열심히 해버리는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그런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은 너무나도 기쁜 날이고 주일은 우리들의 신앙의 생명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정말로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안식일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일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우리의 그런 주일 신앙도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라버린 우리들의 그런 주일 신앙이 정말로 다시 생기를 되찾아서 우리들의 그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날임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있는 날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 그리고가 붙여 있다라는 것은 앞선 이야기와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앞선 이야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바로 앞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안식일 날 제자들이 굉장히 배고픔과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들에 있는 이삭을 주워다가 그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그 밀을 그렇게 입으로 먹게 되는, 자기의 허기를 달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밀 까부르는 일이 안식일 날 금지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손으로 그것을 밀을 비벼서 이렇게 먹게 되는 일이 율법의, 사람의 그런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을 하게 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행동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을 분명히 잘 이해해야만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라고 하니까 마치 안식일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고 안식일을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만드신 날이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천지창조의 그 모든 사역이 누구를 위한 사역이었습니까? 다 우리를 위한 사역이었어요. 인간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는 지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주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지구가 필요해요? 왜 물이 필요해요? 왜 공기가 필요하고 왜 산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경험을 해주게 하시려고 저 몇억 광년, 저 몇백억 광년에 별을 만드시고 행성을 만드시고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밤하늘의 그런 별로 우리들을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려고 그런 창조 사역을 펼치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왜냐? 그날만큼은, 그날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다 완성된 날이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하나님이 행하신,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창조 사역을 누리라고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파국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물론 평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아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안식일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앙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아니요.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금세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곳에서 이단들이 창궐하게 되고 정말로 올바른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있기에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 육신도 쉼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언제나 주 안에서 즐거운 날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의 즐거움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안식일에 대한 의무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안식일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잠깐 머물면서 그때 그 당시에 살면서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안식일이 지나 딱 이 저녁 6시가, 주일날 저녁 6시가 되면 이제 안식일이 끝나거든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이게 얼굴에 막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막 그냥 거리로 막 뛰쳐나오고,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이 안식일이 그 무거운 의무들이 다 즐거움을 빼앗아 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전에 바로 앞선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한다는 것은 인생의 수고를 가리키고, 무거운 짐은 바로 이 사람들이 전통을 가리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 구전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상실하고 만 거예요. 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안식일은 회복하는 날입니다. 쉼이 있는 날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진정한 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내 지친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이 안식일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안식일날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것만큼 주일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마르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근데 이 의사의 시각으로 쓴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물론 이 사람이 왼손잡이일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오른손잡이였고 그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전승 중에 나사렛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본문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나는 석공이었고 손으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예수님, 간청합니다.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부끄럽게 음식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팔이 낫기를 간구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를 살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한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이 사람도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사람이 돌에 깔렸어도요,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내일까지는 살아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안식일 날 구해줘서는 안 돼요. 그게 안식일 율법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율법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숨이 넘어가야지 되겠다 싶으면 그때서야 구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손 마른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오늘 고쳐주지 않는다고 죽습니까? 아니죠. 멀쩡합니다. 내일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줘야 돼요? 안 고쳐줘야 돼요? 안 고쳐줘야 돼요. 사람의 전통으로 보게 되면. 사람의 전통. 예수님이 이럴 경우 이 사람을 고쳐주게 되면 예수님도 문제가 되고 그 사람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에게 자기 팔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어요. 그것을 간구한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안식일보다 더 좋은 날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한가운데 부르시고 그의 팔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참된 안식일은 어떤 날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날이 있다면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에요. 세상의 수고를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금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진짜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에 나올 때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만 됩니다. 지치고 상하고 두려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이날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부푼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만약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는 날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날이 될 것 같아요? 안식일밖에 없어요. 안식일밖에 없어요. 왜? 이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니까. 나와 사귀자고 한 날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날은 정말로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대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잖아요. 주일날 오는데 기쁨이 없잖아요. 주일날 오는데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교회 가가지고 밥 지어야 되고, 오늘 교회 가서 또 뭐 학생회 봉사해야만 되고, 또 신앙이 좋지 않은 남편은 정말로, 그리고 신앙이 좋지 않은 자녀들은 엄마에게 정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소처럼 끌려서 오고, 주일에 대한 기쁨이 사라졌어요. 주일에 대한 기쁨이 사라졌어요. 이 주일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에 대한 생각은 우리들에게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고, 오로지 주일은 지켜야만 돼. 주일을 지켜야 천국 가. 주일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 이러한 생각이 우리들의 머리를 지배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옛날 사람들이 전통에 매여서 살던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 영혼에 물으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받고자 하느냐? 여러분, 은혜는 인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못난 사람이어도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사모하는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이제 이 날이 복된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날이 나와야지 내가 뭐 지옥 가지 않고, 이 날 나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이런 이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야, 진짜 일주일간에 가장 복된 날이 이 날이고, 이 날이 진짜 내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그 부푼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정말로 주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육신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는 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하는 날이다? 전해주는 날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비단
목회자만을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슬픈 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가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다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벌어지는 사건은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회당은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회당에는 손마른 사람의 아픔을 동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를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의 그런 백부장의 이야기들을 알지 않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주고, 그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로마의 그런 백부장의 종이 아팠을 때 예수님에게 한 걸음 달려와서 저 사람의 그런 종을 제발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런 간구가 있었던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회당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회당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저 사람을 진짜 낫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낫게 하실 것을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저 사람을 안식일에 낫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안 하실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낫게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그 아프고 어렵고 그런 삶에 정말로 큰 소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의 그런 전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신 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일이 선을 행하는 일이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고 죽이는 일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물으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잠잠하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이 맞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예수님의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따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면 다 같이 환호하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오히려 거기에서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가슴칠 노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탄식하시면서
이후에 그들을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보셨어요. 그 자비하고 인자하신 예수님의 얼굴이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아주 무서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실망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자기가 얼마를 금식하는지, 성경을 얼마를 보는지, 자기가 얼마를 기도하는지를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나의 의의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우리를 늘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만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정말로 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도 흘러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야만 돼요.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얼굴 표정, 나의 헌신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로 주일날 오게 되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해야 될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때는 지독히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답니다. 너무나도 삶의 문제가 힘들고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매일마다 들었답니다. 그렇게 하루에 12번이라도 더 죽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주일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주일날 교회를 찾아가게 되면 그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이 집사님을 반겨주시면서 손을 꼭 붙잡고 일주일 동안 잘 지냈냐고, 어려운 점은 없냐고, 힘들지는 않냐고 그러면서 계속 안부를 물어주시고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시고 등으로 이 손으로 등을 툭툭 두들겨 주셨대요. 그 집사님이 그때 그 장로님이 그 위로 한마디, 안겨주는 그 따뜻한 그 손의 온기, 그 등을 툭툭 두들겨주는 그 위로 격려, 이게 본인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없었으면 자기가 정말로 살아가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데는 꼭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달란트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환한 웃음, 따뜻한 인사, 격려하는 말, 축복의 말,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교회에 넘치게 되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은혜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왔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웃어주기만을 위해서 기다리지 마시고, 나에게 인사해 주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눈빛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눈빛. 내가 쟤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눈빛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그러한 심정이 말라있고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가 꽉 닫혀 있으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탄식하는 눈빛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는 눈빛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의 신앙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이 날은 여러분 너무나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날이에요. 우리 말라버린 마음과 우리들이 말라버린 육신과 우리들이 말라버린 인생을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 생기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복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타인에게 흘려 보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연순복음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교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